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신약성서 927면 잠언서 16장 1절. 잠언서 16장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죠?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2주차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대림절 첫 번째 주, 지난주 말씀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여러분께서 큰 복인데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10이긴 10인데 첫째 주 무슨 식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임의와 아주 맞아요. 집사님 기억하시고 임의와 아직도 균형의 힘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 다음인데 오늘은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의 힘. 두 번째 시간 겸손의 힘. 미리 다음 주에는 권능의 힘. 그 마지막 주에는 영광의 힘. 그 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겸손의 힘이에요. 겸손의 힘.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겸손의 힘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한테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겸손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겸손은 순수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순수. 나중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경영이라는 거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영. 경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업하시는 분들 경영, 사업하시는 분들 경영. 경영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최종 결정과 성사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건데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영은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경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도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큰 회사 하시는 분도 경영자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지 어떤 게 덜 중요하지 이것을 가지고 순서를 잘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해갖고 그것이 가장 먼저 순서가 안 될 수도 있고 덜 중요하다고 해갖고 그게 나중에 순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능력, 이게 경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 경영이에요. 경영. 여러분 경영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 사는 문제가 다 두 가지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살다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집어버려요. 근데 순서가 뒤집어버리면 결과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뭘가 나중에 하는지 먼저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능력, 이거를 경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거 우리는 뒤집어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뭐가 먼저죠?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혼란 속에. 복잡해지는 거죠.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꼭 먼저 해야 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해야 되는 법은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경영 능력 잘하셔야 돼. 2026년 경영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헷갈리니까. 이렇듯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좀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성이 대화 나누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글로 한번 써봤는데 이것을 여러분 보신 후에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결혼 전에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남자와 여성이 했던 대화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PPT 잘 준비됐나요? 결혼하기 전에요. 청춘 남녀가 남자 솔직하게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이 여성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성이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해요? 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런 일이 있겠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사랑해? 남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성이 당신 바람 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또. 그러니까 여성이 그럼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결혼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할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좋아요. 당신 혹시 나 때릴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내가 어떻게 당신 때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성이 나 당신 믿어도 돼? 그러니까 남자가 응.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여보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여보 이렇게 막 굉장히 살아가는 거야. 자 여기서 순리대로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글자예요.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뒤집어서. 여러분 뒤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자가 물어봐요.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가 될 때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필 거야.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네 인생에도 찾아온 거야.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겸손의 힘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께서 그냥 이거 읽었지만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이 대화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는데 밑에서부터 읽는 거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게 달라요. 순서대로 읽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표현만 그런 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인생 전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나중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국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신앙에도 순서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무엇이 먼저지? 이것을 아는 게 순서를 잡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분이 안 오셔도 돼요. 이분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분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잘 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본체.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죠. 왜일까? 우리 예수님은 순서에 대해서 민감하신 거예요. 우선 가장 큰 순서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회복, 하늘의 영광,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의 영광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순서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순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갖고 그 순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 순서를 몰랐다면 하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영광 받는 게 먼저야. 하늘의 영광,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정받는 게 먼저 중요한 걸 순서로 두셨다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특징인 줄 아세요? 순서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고 중요한 게 나중이 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일 수가 있어요. 뭐죠? 우리 하나님이 순서를 잡아줄 때 그것이 먼저라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하셔도 돼요. 그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순서 잡는 게 경영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잖아요.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의 응답은 결국 순서를 잡고 나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는 겸손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순서에 대해. 그래서 이분은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겸손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만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저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갖고 우리 집 앞에서 버스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버스가 서는데 제가 원하는 버스가 아니라 다른 버스가 섰겠죠. 저는 이제 잠실역에 가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버스가 딱 섰는데 그 앞에 60대 후반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버스에 올라타셨어요. 근데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데 아주 가까우니까 요즘 버스는 가깝잖아요. 버스 기사는 출발을 안 하고 이 아주머니는 망설이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저 밖에서. 이 아줌마가 카드를 대는데 잔액이 모자랍니다. 잔액이 모자랍니다. 이게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다 들릴 정도. 그 유심히 보는데 버스 운전기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당신 돈 내. 당신 돈 내야지. 당신 왜 안 내? 이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이 아주머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있으면 다른 카드 됐을 텐데. 그러니까 무안에서 이 아줌마가 어쩔 줄 모르는 게 한 몇 초 정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벌컥 뛰어들어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카드 꺼내서 아주머니 직 타고 가세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리는 동안 그 아주머니가 고마워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그 차가 출발을 했어요. 떠나가는 그 차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겸손이라고 오셨는데 겸손이 뭘까? 이 생각을 마치 이제 예배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잡으세요. 그냥 단지 상대방한테 제가 밑에 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높아져야 돼. 그래야지 겸손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상대방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냥 가서 고개 숙이면서 이래요. 근데 그분은 높아진 것도 없어. 그걸 겸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지는 거야. 상대방을 순서로 세워주고 나는 낮아질 때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그럼 이분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 오셨는데 우리의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 그분이 고개 숙일 일도 없고 십자가 지어야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결과가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이 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습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그 버스 타고 가는 그 아주머니는 탈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무조건적인 어떠한 그런 순서를 먼저 세워줬을 때 무의심치 않듯이 가는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예수님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아졌구나.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됐구나. 영원히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구나. 우리가 습격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의 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게 겸손이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정말로 당신의 순서만 잡고 하늘의 영광을 뒷전이고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사는 것만 더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땅이. 그걸 누린 수가 있었죠. 마귀가 모를 일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순서를 뒤집어버리기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 땅에 왔을 때 잘 들으세요. 오셨을 때 얼마나 추력했습니까? 여기 40일 금식하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장기 금식 정말 생명 막 바쳐가면서 해봤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귀가 놓칠 일 없어요. 오자마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떡을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영광을 받아봐라.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서는 겸손으로 뭐가 먼저죠? 하늘나라, 인간의 승격, 죄의 구속의 해방. 이게 먼저였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순서 위에서 당신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지금 속여요. 빵이 먼저일 거야. 너한테는 빵이 먼저라니까. 너희 가정에 빵이 먼저야. 하나님 아니 빵이 영광 받는 게 먼저라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속였듯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요. 여러분 이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순서구나. 순서로 이들이 지금 날 유혹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죠? 우리가 다 준비했겠지만 어떤 찬양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기 있잖아요. 이 방송에 나가는데 외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아이고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너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분들 고향이 다 저 충청도에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렇죠. 나 충청도 분들은 모여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앞서 함경북도나 저 평강북도 분들은 내래 뭐 이러고 나갈 텐데 충청도 분들만 모여 있어요. 찬양할 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순서 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순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리로다. 여러분 순서에 우리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겸손은 순서에 있어. 뭐가 먼저지? 묻는 거예요. 항상 먼저 물으세요. 뭐가 먼저죠? 하나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뭐가 먼저일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닐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는 게 가장 먼저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짐의 순서로 사셨던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다 우리 다 암송도 하시고 이런 분들 다 대부분인데 주기도문을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충청 사람 되지 말고 평양북도 한경북도 사람 되시다. 제가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괜히 얘기하면 그분들 괜히 급한 성격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여기 한경도 한경북도 고향은 없잖아요. 그분들은 좀 급해. 그분들이 급하더라고. 자 급하게 가셔도 돼요. 잘 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잘 보세요.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 분류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 뭐냐? 하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순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오늘도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하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내려오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를 잡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된다. 하나님은 말에 응답에 있는 분이다. 사람이 뭘 해도 경영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일.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일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주기도문이 하늘의 영광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나머지 구절은요 사랑과의 사랑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서를 잡아요.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는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뒤집잖아요. 뭐가 먼저지? 뒤집어요. 여러분 뒤집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아까 제가 뭐 웃기지 않냐고 한 것처럼 달라집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겸손해지세요. 주님 말씀하는 거를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이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볼 때 나중에 해도 돼. 이럴 수 있다니까. 이런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해도 된다. 그거 나중에 해도 된다. 내가 다 채워줄게. 다 더해줄게.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준대요.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쇠도끼 빠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꺼내놓고 아닙니다. 순서를 정한 거죠.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은도끼 내 거라고 안 하잖아요. 순서 내 거 쇠도끼 아닙니다. 그럼 쇠도끼 꺼내놔. 이 쇠도끼가 네 거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게 내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화가 어떻게 끝나요? 금도끼, 은도끼가 누구께 돼요?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세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뜻이 먼저고요. 그분의 나라가 먼저예요. 나머지는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줍니다. 겨자씨 비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겨자씨처럼 작은 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다 드는 생각이에요. 겨자씨가 작기 때문에 능력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 겨자씨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야 능력이 된다. 그 겨자씨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작아도 없어 보일 정도 작아도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게 능력으로 사용될 거다.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하나님이 권위자니까.
하나님의 말의 응답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모든 건 그분으로 나와서 그분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겸손해지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금도끼 은도끼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 인생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시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는 겸손과 교만의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요거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정의의 합작.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풀이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겸손하면 망한다. 무엇이 먼저 중요하지? 내 눈으로 볼 때 그 중요하지. 주님이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야. 난 네 모든 걸 경영하고 있어. 나 너희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중에 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 그거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안 먹은 거고 그 영광 먼저 안 취한 거. 그분은 순서가 십자가 먼저 지는 거였기 때문에 십자가 다음에 영광의 모습이. 아멘이죠. 겸손합시다. 주 앞에 겸손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주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다 잘해서 일어납시다. 겸손의 힘으로 살겠습니다.